사사를 영어로는 재판관, 판사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 영어 단어 저지를 사용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영어 단어로 저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가 바로 Book of Judges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사를 한자어로는 선비사와 스승사자를 사용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한 후부터 왕국을 건설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온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사사입니다. 존경의 대상이 되는 스승처럼, 그리고 판결하는 재판관처럼, 때로는 군대를 일으키고 지휘하면서 왕국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을 다스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기를 자신은 약하다, 나는 매우 작은 자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정말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겸손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라고 기드온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는 낮은 자존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던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 역사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갔으며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는가입니다. 그 당시 미디안 민족이 득세합니다. 이방 민족 미디안 민족이 득세하여 이스라엘을 수시로 침략하고 지배하고, 때로는 추수 때가 되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추수한 곡식들을 약탈해가며 이스라엘 민족을 착취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숨어서 미디안의 군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포도밭 속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추수한 곡식을 약탈하러 온 미디안의 군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왔습니다.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었던 기드온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 음성이 만약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야말로 아이들 말로 대박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에 그 기드온의 반응이 나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에게 기드온은 솔직히 현재 자신의 불만과 자신의 의심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나오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기적을 행하시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라는 의심과 불만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과 약탈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격하게 반문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 이제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내가 가서 이 백성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이 백성을 인도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에게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크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막내인 므낫세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자가 주여 바로 접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기드온을 향해 마침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라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여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약하다, 스스로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낮은 자존감 속에,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격려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마침내 기드온을,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 6장 17절로 40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나가시는 구체적인 방법과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기드온이 일어섭니다. 미디안 민족과의 전쟁에 나서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 형제들은 전부 모이라 했을 때 무려 전역에서 자원입대한 장정의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는 10만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병력으로. 자, 32,000명의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인
군사들에게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 그냥 돌아가라 했더니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기드온은 10,000명을 데리고 그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이 9,7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손으로 움켜쥐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3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마시던 9,700명의 사람, 군사들, 무슨 말입니까?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마시는 사람 300명, 무슨 말입니까? 주의를 경계하고 대비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군사용어로 사주경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돼도 경계에 실패한 것은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9,700명을 돌려보내고 소수의 7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 민족과의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전사에 빛나는 대승을 거둡니다. 사사기 7장이 이 전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7장에 보면 그때 300 용사들의 손에 든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작전은 깊은 밤이 되었을 때 횃불을 켜서 항아리 속에 감추고 미디안 진영을 포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사인을 보내면 일시에 300명의 용사들이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크게 함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함성을 지른 후 계속해서 크게 나팔을 부는 것이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한 것의 전부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작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미디안 진영의 10만 대군은 깊은 밤 큰 혼란에 빠집니다. 자기들끼리 칼을 빼서 치고받고 피하간에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해하는 전투를 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전사에 빛나는 승리를 거둡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 보면 이 전쟁의 결과 마지막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사사기 8장 28절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 말씀에 나오는 평온의 히브리 원어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풍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멘트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자,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손도 붙잡아 주시고 가족끼리는 포옹도 해주시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사사 기드온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작은 것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큰 것도 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세상이 볼 때 약하고 세상이 볼 때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여러분 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아무리 내가 연약한 것 같아도,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세상 앞에 한없이 작은 사람인 것 같아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면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적 가치로 볼 때 내가 배운 것이 좀 모자라고, 내가 가진 것이 조금 없고, 내 건강이 시원치 않아도 역사와 시대 속에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 입술로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릴 때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며 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함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의 시작이며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미디안의 10만 대군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네 각자의 삶의 자리에 쳐들어와서 나를 노략질하려고 하고 나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상황과 내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구하며 내 입술과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미디안의 10만 대군처럼 나를 절망케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한 칼에 베어서 쓰러뜨릴 줄로 믿습니다. 베어서 쓰러뜨리다. 기드온 뜻입니다. 기드온 이름의 뜻입니다. 베어서 쓰러뜨리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잡으시려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큰 용사임을 확신하고 믿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그리고 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디안의 10만 대군처럼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베어서 쓰러뜨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기드온처럼 또 이름 없는 무명의 300용사처럼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 한 가지